오늘은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이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이방 나라라는 점이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예언자가 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이 예언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10절 뒤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그렇죠?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앞에 이제 배열이 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흩으셨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뻐해 줬건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건만, 요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자식이라면 한 대 이렇게 턱 이렇게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만들 텐데, 이렇게 살짝 토닥토닥 했더니, 정신 차려 살짝 토닥토닥 했더니 그 토닥토닥에는 꿈쩍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사춘기에 가까운 반항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다려도 보고 매도 때려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흩으시는 흩으시는 마지막에 방법을 쓰셨습니다. 자, 이 방법을 쓰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묶여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얌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흩어지면 그들에게는 정말 좋았겠으나 그렇지 않죠. 그들은 포로로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곳에서 모진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서 서러움을 겪고,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족속들이 저들은 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들을 흩었을 때 이들이 어땠죠? 우리 저번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흩었을 때 왜 흩었는지를 그들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 흩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자,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죠? 불평, 불만을 그냥 듣고만 계셨나요? 아니면 너희 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들이 못 깨닫는 것 같으니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도 이방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다시 깨달아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양떼를 보호함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흩트는 상황이 되었어도, 아무리 그들이
매를 맞는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경멸하고 그들을 진저리 치고 그렇기에 흩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에 그들을 매를 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면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어. 이 죽음이 이곳에서만의 죽음이 아니죠. 이곳에서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이 영원의 죽음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도 구슬려 보고 저렇게도 구슬려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같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아마 그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걸? 기쁠 수밖에 없을걸? 탕자가 다시 부모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끝까지 꼭 껴안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돌아간,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흩었지만 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었지만 그 안에서 또한 다시 너희들이 깨달았을 때 다시 모을 거야. 너희들을 흩었지만 너희가 깨닫고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 모을 수 있어. 다시 모을 거야.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흩어짐을 당할 수 있어요. 이 흩어짐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흩어짐이 이뤄질 수 있고, 또는 재물 속에서 흩어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건강 속에서 흩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흩어짐을 주셨는가 라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흩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시 모으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픈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그 위로가 잘 풀리는 것이 위로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그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각지로 이제 흩으셨던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다라고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회복되고 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곰핍함이 흡족함과 만족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하나님 또한 조롱을 했던 그런 많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증명을 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잃었어요, 지금. 그렇죠. 본인들의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안에서도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지금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다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인데 이제 일할 만큼 삭슬 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인데 자신의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놓치시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볼기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버린 그런 부끄럽고 욕된 삶을 회개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벌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들끓으시는 거죠. 제발, 제발, 어,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어, 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이뤄지기를 모든 것들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은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사랑의 배를 들으시나요, 혹시? 이리 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행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이 매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프죠. 어, 너희가 그래서 그 마음이 너희가 제발 빨리 깨닫고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걸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빨리 좀 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면서도 그렇게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으니 그들이 그 돌아올 마음을 단 요만큼이라도 품자마자 정말 새끼손톱만이라도 코딱지만이라도 그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깨닫길 바라는 마음. 또한 우리 또한 옆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흩어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내가 성도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러한 흩어짐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 성도님께 가서 당신 지금 흩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매 맞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도님을 향해 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끝까지 조롱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 또한 그 누가 됐든지 밖에서 저 기독교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에이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이 신앙을 보고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조롱했던 그 말이 다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